대속의 은혜를 진리인 줄로 알며 우리 스스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어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진 이 날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에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알고, 그래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누는 말씀의 진리를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와 또 완악함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이 풀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갑니다.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어제 나눈 뒷부분을 보면서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한 이 선언, 이 복된 선언은 이스라엘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역사 속에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확인하는 말이라. 어제 끝부분에 나눈 말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의 끈질긴 그 얽매임,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그 상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처절하게 겪어왔던 그 두렵고 집요한 속박에서 드디어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대략 나눴지만 이 속박의 역사를 우리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 얘기는요, 그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그 역사,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입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믿어지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모자라지 않을까? 아니, 어느 누가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나누는 이 로마서 8장, 7장, 6장, 5장의 내용을 받겠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죄의 노예의 역사다.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점잖게 말하면 그냥 웃고 말겠죠.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그 얘기는 그래서 그 속박에서 드디어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일반 그 상식과 우리의 성정으로는 이해 불가, 수용 불가, 납득 불가,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실체다, 사실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일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이 내용이 뭔지도 우리가 몇 날 며칠을 보아왔었죠.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사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으니 이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탓에 할 수 없었던 일, 곧 육적 성품으로 인한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이 영적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그의 아들로 하여금 사람이 되어 사람의 죄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써 육적 성품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죄를 정죄하사 무력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구속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얽매이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순종하게 하실 은혜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완전한,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서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너무나 우리가 감동적인 그 내용이,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 또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 관점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하나의 잘못도 평생 잊지 못하고, 그 잘못으로,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로 어쩌면 그걸 벗어나야 새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못 벗어나고, 그러니까 평생의 원망과 그 시비로, 우리 주변에, 어쩌면 우리도 예전에는 겪었었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 법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 이게 또 하나의 새 언약의 요점 아닙니까? 지금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에 관한 내용으로 마감한 것, 예레미야가 그 새 언약의 계시가 그렇게 마감한 것은 죄와 사망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구속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름대로 증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의 구속, 이건 뗄 수 없는 거죠. 선지자들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한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는 거죠. 어떤 개념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원리에 의해 기독교가 세워진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적 사실,
위에 근거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은 역사적 사실이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한 신자들로 하여금 육으로 말미암는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능력의 토대와 근거가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철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는 강력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영적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새 삶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자유다. 이것이 이제 인간들의 그 관점에서 이것 또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유면 자유지 왜 누구에게 얽매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게 영적 자유라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자유는 자기 스스로가 다 하는 건데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영적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가 바울 사도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어디까지? 또 창초까지 아담의 그 첫사람의 그 죄와 그로 인한 결과의 그 죽음의 역사까지 거듭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이 인간의 그 시작부터 피조물이라는 거죠. 창조주에 의해 존재케 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적 자유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이 연결이 되는 거죠. 4절에 이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단 한 번, 단번에 이루신 이 구속, 이 단 한 번, 단번도 로마서 6장에서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이 또한 몇 날 며칠을 나눴었죠. 단 한 번, 단번에 이루신 이 구속의 은혜를 시대마다 각 사람 중에 우리도 속하는 거죠. 그 시대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누리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형식으로 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새 삶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새 삶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드리신 제사는 완전하여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므로 또다시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며 과거로는 아담으로부터 미래로는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이 시작되었으며 더욱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날마다 살아감으로써 지속적으로 이런 영적 생명의 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서의 자유인 거죠. 이래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그 집요하고 끔찍한 그 속박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채워지는 것을,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하지 않고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동시에 육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니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 믿는 자도 여전히 육적 성품과 성령의 인도하심 사이에서
그 둘 사이에서 갈등과 싸움과 시험을 겪는다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육적 성품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며,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신자는 비로소 육의 집요한 욕망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말씀의 그 전개 속에서 5절이, 오늘 본문 5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들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의 생각은 죽음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느껴지죠. 육의 죽음은, 육의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까 성령을 따라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성령께서 새겨주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흔들림 없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 시대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의지함은 또 하나입니다. 또한 믿는 자는 육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는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순종함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만족되는 만큼 당연히 율법의 정죄가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없나니라고 한 말씀은 분명 이런 뜻을 포함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5절 이하의 말씀은 왜 신자는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육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육의 일들을 생각하는 반면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겠으나, 문제는 육의 생각은 죽음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밝혀준 거죠. 각각 육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로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만, 사실은 그 뜻이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성령을 따른다, 육을 따른다. 이게 알 것 같으면서도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알려고 하면은 이게 까다로운 내용들이에요. 어느 나라의 말이든지 그 뜻이 다양하거나 미묘하여, 우리나라 말 배우는 사람들이 쉬울 것 같은데 의외로 어렵다고 그러죠.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외국인들은 그 시원하다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시원한 거 아닌데. 근데 우리는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이 뜻이, 이 말이라는 게 참 다양하고 미묘하고 또 경계가 애매한 탓에 정확하게 뜻을 규정하기가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성경 이 구절로 들어와서 우리말로 이 따르는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원문 헬라어의 그 말이, 이게 전치사거든요. 카타칼이 아니고요. 카타라는 말이 있어요. 이 헬라어인데 전치사예요. 상당히 많은 뜻이 있어요, 이 말이. 이 말도 그런 말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그 뜻을 구별해 가지 않으면 이게 까다로운 거예요. 이제 이 설교 시간에 이 복잡한 내용을 여러분과 다 나누는 것은, 설명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5절에서는 대략 질서 내지 틀이라는 뜻에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보통 따라서라고 번역합니다만, 육을 따라서라는 말은 육이라는 질서와 그 틀의 메인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라는 말은 성령의 질서와 그 틀에 따르면서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오늘 좀 더 어렵게 전개가 됩니다. 이 본문의 기록이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드려져야 돼요. 이 육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라고 한 이 오늘 말씀, 이 5절의 말씀은 앞에 4절에 나오는 표현, 바로 이제 4절과 5절로 이어졌는데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되어져 있어요. 그 앞에 나오는 표현, 육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우리말로는 육을 따르는 자, 육을 따라 행하는 자 똑같게 느껴지잖아요.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똑같을 것 같은데 이게 똑같지 않은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뜻에. 앞의 경우 그러니까 육을 따라 행하는 자는 행하다, 살아가다라는 동사의 뜻을 나타낸 반면 이 5절 오늘 말씀의 경우 이것은, 그러니까 육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행하다, 살아가다라는 동사가 안 쓰여졌어요. 아까 그 전치사가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치사와 함께 우리나라 말로 뭐뭐다, 뭐뭐이다, 뭐뭐입니다, 뭐뭐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동사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본질을 규정하거나 나타내기 때문에 앞의 말과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앞의 경우는 육 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반면에 5절 오늘 말씀의 경우는 육 또는 성령이라는 질서와 틀에 매인 성질이나 그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 살아가는 삶을 육을 따라 행하는, 살아가는. 그런데 5절에서는 육 또는 성령이라는 질서와 틀에 매인 성질이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 이 생각한다라는 말이 육의 일들 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라는 말 역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사유한다, 생각을 풀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것을 지향하는 그 성향을 담고 있는, 그걸 뜻하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육이라는 질서와 틀에 매인 상태에서는 육의 일들을 지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쫓아가는 거예요.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질서와 틀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지향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예. 성령의 질서와 틀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틀 안에서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넓히면은, 범위를 넓히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질서와 틀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지향해 가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움직여 가는 거예요. 지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이 지향하는 것은, 그러니까 육이라는 질서와 틀의 메인 상태에서는 육의 일들을 지향해요. 그런데 육이 지향하는 것은 항상 죄와 그 결과인 죽음과 파멸인 반면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일들을 지향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것은 항상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생명과 온전함, 완전함, 곧 상하거나 일그러진 것이 없는 온전함이며 미움과 갈등과 다툼과 파괴 대신 조화와 화목과 화평이기 때문에 신자는 육을 따르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지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이것이 바로 세례의 역사고 은혜인 거죠.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이 바로 이 은혜,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이 은혜였고, 이 은혜의 내용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상태,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베푸신 그 은혜의 내용이죠. 이렇게 된 만큼 생명과 평강을 지향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질서와 틀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지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이 그러므로 육의 생각은, 우리말로는 그러므로가 빠졌어요. 그러므로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으며 할 수도 없음이라. 충분히 이제 납득이 되시죠? 우리가 앞에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육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즉 육이 지향하는 바와 그 성향이 이처럼 죄와 파멸과 죽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며,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겠노라 라고 이렇게 서약하게 하신 다음, 지금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킨다라고 하면 거기가 바로 신명기를 말하는 거죠. 모세 오경의 마지막 권 신명기, 거기에서 이제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참 이것도 참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역사예요. 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빼내어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데, 그 과정에 40년 광야길을 훈련받게 하시고, 그 모든 그 40년 역사의 주관자였던 모세는 들어가지 마라, 너는 못 들어간다. 이제 연유는 아시죠? 거기까지는 오늘 우리가 나누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언약을 좀 상기시키는 그 긴 그 내용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서약하게 하신 다음, 내가 너희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의 체질과 성품을 아노라고 하시고, 모세는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노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반역적 성품과 완악함을 아노라. 즉 하나님을 거역하되 목이 곧아서 결코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성품, 간단하게 말해서 집요한 그 반역적 성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성품을 아노라고 말한 것이에요. 후일 이사야는 어제 제가 하늘과 땅을 증거 삼은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이어진다고 했었죠. 후일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이런 성품을 확인하여 말하되, 그 육의 성품, 그 부패한 성품을 확인하여 말하되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음을 아노라고 모세가 말한 그거를 이제 말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이사야 1장 5절이에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이 얘기는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병들었다. 이제 징계의 매를 맞을래야 맞을 데가 없다. 온몸이 다 병든 상태, 매 맞은 상태, 이런 의미. 그래서 또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이요, 그 반역하는 성품이 너무 집요하여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하려 한다 해도, 굴복하려 하려 한다 해도 불가능한 일이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교회 학교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냥 말씀 딱 이렇게 제시하고 말씀대로 여러분 사세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말 중에 하나가 가르쳐요. 가르치면 돼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 가르치는 내용, 성경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품고서 그런 말을 한다면 혹여나 모르겠지만은요, 그렇지 않고 안 가르치니까 모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관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인간의 실체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 아예 우리 다 부모 세대 아닙니까? 자식 가르친다고 그대로 됩니까? 우리도 다 경험해 본 바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율법이 육적 성품이 지향하는 바가 그 성향이 이러함으로, 즉 집요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 안에 있는 자는, 육의 질서와 틀 안에 머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신자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직분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신자의 신분. 예. 여러분, 목사도 신자입니다. 기본은요. 바울 사도도 자기가 기본은 신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그 신자의 본이 되고 또 직분자의 본이 되는 분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그분의 기본도 신자였어요. 우리가 신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과연 내가 육의 틀과 육의 질서와 그 틀 안에서 사는지, 내가 성령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틀과 그 질서와 틀 안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바가 그야말로 육에 지향하는 바를 따라 살고 있는지,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바를 따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지. 결코 육의 질서와 틀 안에 머무는 자, 신자의 신분을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육의 질서와 틀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이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한 것,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어온 내용이죠. 근데 우리들 자신도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요, 우리들도 그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육의 질서와 틀 안에 머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 점을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질서와 그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 질서와 그 틀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을 동원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어찌 그렇게 살피셨는지, 배려하셨는지, 위하셨는지, 어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로 엎드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에 탐복하고 감격하고 감동받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근본 토대가 되고 중심이 되게,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많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결코 그것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격동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며 혼란하며 구분할 수 없이 흔들리고 그렇게 방황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성령의 지향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생명과 평강, 그 완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롭게 되어지는 회복과 화목과 온전한 관계로 이루어져가는 그 관계를 소망하고, 우리의 다잡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흔들리는 마음조차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대어 맡김으로 그 상황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성령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